여기 두 번째 도전의 승리는 아이성에 대한 도전이죠. 예, 아이성 조그만한 도성인데 그 도성을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아이성 조그만한 그 옆에 근처에 아이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아주 몇몇 백성들 다 갈 것도 없이 일부만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보냈던 것이 화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거기에서 노략물, 성에서 취한 모든 노략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을 태워버려라. 그랬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하고 중요한 것, 그거 몇 가지를 도둑질 해가지고 몰래 감춰놨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행위와 또 여호수아가 몇몇 사람만 가서 해도 바로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판단, 그걸 하나님께서 시정하기 위해서 패배를 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면은 어떤 일에 패배하고 또 어떤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고요. 실패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다. 역사 섭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잘 안 되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시는 거고, 여리고성,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과 또한 여호와의 신실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잘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었고요. 아이성 실패는,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것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 저건 작은 일이니까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해치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된 그런 생각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작은 도성이니까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정복할 수 있다고 계산했던 여호수아의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탈취물은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는데도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아간의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실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토요일날 강의를 했지만, 우리 사실 이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론보다도 인식론에 무게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정론이 없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혼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인간들 각자 생각대로 내버려둬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번거지 같은 사상 속에 오늘 현대인들이 허위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시키는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아이성 도전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실존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 장면을 보면 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군사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조그만 도성으로. 그런데 8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쪽 1341페이지,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 성읍 뒤에 매복시킵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1차 패배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만 명은 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7절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이 왕이 정한 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 왕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어디서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이제 성문 밖으로 이제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성이라면 성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3만 명을 전부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 전쟁터는 여기다 정해놓고, 야, 여기서 우리 싸우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 왕에게 선전포고 해가지고 싸우러 아이 왕이 군대들을 데리고 다 전장터로 나온 거예요. 급한에 이 군대들이 들어가서 아이성 다 불쳐질러고 말았어. 그래서 아이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8장 18절부터 23절에 사로잡아 성을 불사로버리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끌어오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 다음 24절로 29절에 보면 아이 백성들을 죽이고 왕 시체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왜? 그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백성과 섞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성 성민들을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 왕의 시체를 놓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로 무덤을 만든 거죠. 이 돌무더기가 하나의 증거품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후손들에게 대해서 이제 교훈거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 아니게 요단강 건너서 바로 길갈에다가 12돌을 쌓는 거 있죠. 그 돌을 보고 저 돌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와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건넜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리키는 좋은 교재, 증거품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품.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 12개의 돌덩이를 쌓는 것처럼 아이성도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다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백성 중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감춰놨던 거,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조그만 도성이니까 군대 조금만 가서 싸워서 멸하고 오너라라고 보냈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마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성이라도
백성들이 직접 성이 무너나는 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하려면 늘 전쟁에서 성이 무너나는 걸 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돌무더기 하나를 만들어 놓고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에게 교훈하는 교육재료로, 저 돌은, 저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성,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말씀을 불복해서 인간의 수를 의지하고 조금만 보냈다가 패배했단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둑질해서 번제로 다 불태버려야 될 전리품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감추었던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간을 다 진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체 군대들이 가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단다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성의 역사, 아이성이 패배하고 승리한 이 역사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돌무더기를 통해서 가르쳐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대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좋은 교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천안에서 천안 가다가 보면 독립기념관 만들어 놨잖아요. 외정치하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 민족의 흔적을 없애지 않고 그 독립기념관에 다 모아놓고 학생들 자주 가서 보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외정에 의해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6.25 기념비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기억에서 배우게 하려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던 사실이 24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8장 30절로 35절 1346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 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그 다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나 이 모두가 다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언약을 성취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율법을 백성들 앞에 쭉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율법은 특히 십계명도 있지만 그 나머지 규례와 율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 율법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데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데 율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이 무난하게 이루어짐으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자, 제가 늘 그런 얘기했죠. 진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이성이 비록 아이성 정복이 첫 번째로 실패했지만은 결과는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 싸움에서 과정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그래서 돈의 힘을 믿는다거나 사람 숫자의 힘을 믿는다거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 싸움은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돈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죠. 바로
진리 싸움도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진리 싸움을 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힘을 믿고 싸움을 해야지, 진리 싸움을 해야지, 아, 우리 편이 숫자가 많다, 또 우리 편에 돈이 많다, 이것은 패배의 요인이 됩니다. 왜? 돈을 믿게 되고 인간 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 돈을 믿고 사람은 수를 믿고 이기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힘으로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0명도 좋고 혼자만 남아도 상관이 없다. 진리 싸움은 혼자만 남아도 상관이 없다. 그 한 모형이 사울이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도 블레셋에게 패배했잖아요. 골리앗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뭘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자기 힘을 믿거나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는 돌멩이의 기술을 믿고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노라면서 돌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이 말을 명중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싸움은 바로 그렇게 혼자라도 이기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진리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땅땅 묻은 유대, 그 다음 헬라와 로마 제국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 지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엘리엘이 남아 사막단이 하고 할 때는 패배 다 한 거죠. 그래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혼자서 돌무덤에서 바로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힘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 싸움은 진리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는 게 진리 싸움이지, 야,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싸울 수 있는 경제력이 우리는 튼튼하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물어나는 거 신문 또 보셨죠? 큰 교단 하나가 와그작 물어나잖아요. 호주 개신교가, 지난번 제가 들었는데, 호주 개신교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 호주 개신교가 망하느냐, 너무 튼튼하고 그냥 견고한데 안 망한다고. 근데 2년 만에 바짝 물어나버려요. 2년 동안, 2년 만에 호주 교회가 완전히, 그래 호주에 교회가 없어요. 호주는 비교적 이제 성공회가 많이 있거든요. 성공회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당을 빌려요. 타임 따라서 한 2시간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그걸 빌려서 그냥 거기서 아마 소위 이제 그들 만대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이러면서 지금 한인 교회들이 더 이제 활동을 하고, 현지인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남아요. 다 망한 거죠.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튼튼했어요. 얼마나. 예, 1200만이라고 난리를 치고 거야단은 하더니만 뭐 800만이니 600만이니 이래서요. 그리고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이 돼요. 1000만.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1000만이라는 숫자 속에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수백만이거든요. 안 나가는 사람도 조사서에 쓸 때는, 종교 쓸 때는 기독교라고 써요. 교회는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숫자가 600~700만이라면 정확할 겁니다. 200~300만이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소위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렇게 왕성하고 막 돈도 많고 막 건물을 짓는데 진짜 큰 기업에서 짓는 건물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푸석푸석 무너나잖아요. 문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역사섭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여호와 의지하지 아니할 때 안 되게 해서 경험하게 하고,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케 해서 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는, 그게 바로 오늘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진리를 경험케 해서 믿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론적 인식론이라고 하지만 이미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 자체만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성경신학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누가, 성령께서 4대 원리예요. 기독교 인식론의 4대 원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다한 학자들이 골머리를 아파서 인식론에 대해서 뒤집고 엎고 뒤집어다 엎었다 해서 지금 혼란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하지 말자, 다 멋대로 살게 놔둬라, 이것이 현대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혼란 시기에 우리는 정말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론적 원리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복이죠.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 진리를 사수해서 후대들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승해 주려는 것이 우리의 간곡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양쪽 가로 3번 나옵니다. 그 다음 1347페이지 양쪽 가로 3번은 그 다음 기드온 전쟁이 벌어져요. 기드온 전쟁. 기브온 전쟁, 기드온 전쟁이나 기브온 전쟁. 이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10장 27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안에 1번 보면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이 있어요. 9장은 기브온 거민과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도성국가죠. 그 당시에는 도성국가. 지금처럼 왕하면 막 여러 개의 도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도성마다 왕이 있는데 기브온 지역에 도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왕들이 연합해서 야, 우리 싸우자. 왜? 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나는 거 볼 때는 간담이 서늘했는데 딱 조그만 도성에서 패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힘을 차렸단 말입니다. 우리 분발하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조직하는 거죠. 근데 아이성은 패배했잖아요. 아이성 정복에 승리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연합군을 조직하자 해서 기브온에 있는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쳐들어올 때 우리는 아직 앞을 모르잖아요. 아직은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지만은 몰라도 너들 재수 없이 걸렸다. 얼마 너들 5 왕이 연합한다고 해서 이기는 민족이 아니다.
그 민족은 패배해도 이기는 것이 보장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언약 자손들은 패배해도 이기는 걸 보장받고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패배하는 것도 여호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패배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브온 연합군들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놈들아,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인데 그들을 싫어 너희들이 대적해 오느냐. 3절로 15절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전술. 어떤 언약이냐면 거기 3절로 6절 49페이지 나오죠. 3절로 6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매우 민첩한 변장술, 아주 변장술과 꾀를 부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약조하기를 요청합니다. 야, 우리 정말 변장을 하고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3절 지나서 4절 5절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3절이 아니라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 다음에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변장을 한 거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저 먼 지방에서 왔다. 아주 여기서 먼 지방에 봐라. 신발도 다 낡아지고 빵도 다 곰팡이가 나고 옷도 다 헤어지지 않았느냐. 사신으로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한 거죠. 우리와 약조합시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약조할 수 있으랴. 야, 너희 여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건데 약속할 수 없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노릇 하겠다. 전쟁하지 말고 우리 종노릇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듣고 우리는 당신에게 황복합니다. 쉽게 말해 황복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와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우리의 이 떡은 다 설명을 해요. 떡도 곰팡이 나고 옷도 다 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4절 무리가 그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서 사정없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 다
다 진멸하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그런데 종로로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괜찮다.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부리면 어깨가 웃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하는 거죠. 9장 16절로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미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미를 자기 노예로 삼았는데 여호수아의 문책에 대하여 기브온 거민이 변호를 합니다. 22절로 27절 넘어가서 1352페이지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죠. 그 무슨 변호냐면 거기 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24절로 25절 나오죠.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이유를 말하고 선처를 바라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이유는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염려 때문이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로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은 하나의 파리 목숨인데, 그래서 살기를 찾으려고 우리가 미리 황복하고 손을 든 것이다. 결국은 10장 1절로 27절 보면 1절로 27절 여기 보면 바로 연합군의 진멸이 거기 나옵니다. 연합군과 진멸. 자, 거기 그 진멸하기 전에 1353페이지 중간쯤 보면 26절로 27절 나오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의 변호를 듣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종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의 변호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는 언약을 맺은 것에 의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를 삼았다. 정말 노예로 삼은 거죠. 나무도 베고 물도 길어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연합군을 어떻게 해서 진멸하게 되는가? 10장 1절로 5절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1354페이지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모리 5 왕이 함께 연합하여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안정시켜놓고 안심시켜놓고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 밖에 있는 아모리 지역에 있는 5명에만, 이 기브온 거민이 5 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아모리 5 왕이, 아모리 지역의 5 왕이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이놈은 기브온 이놈들 정말 쉽게 말하면 사꾸라다 이거요. 같이 자기들하고 합력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여호수아한테 미리 가서 항복하고 저들 생명만 유지하려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기브온과 아모리 5 왕과의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멸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 자연히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5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나가서 연합군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멸하는 장면이 11장까지 나와.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보면 1357페이지 기브온 전쟁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참 놀라운 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연합군들을 이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중천에 하늘, 이 전쟁이 캄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대적들을 쳐야 되는데 밤이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태양이 그냥 중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정 아닙니까? 근데 뭐 고고학자들이나 또 그걸 조사하는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태양이 머물렀던 시기가 있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성경에 중천에 머물렀다고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중천에 태양이 머물러 있는 동안 깨끗하게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기브온을 위해서 아모리 5개국 연합군들을 다 진멸함으로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바로 27절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서 15절로 21절에 보면 58페이지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 아모리 다섯 연합군들의 다섯 왕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를 따르는 후군들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해서 다 진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2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 전쟁까지 해서 기브온에 다섯 왕들이 시리아는 나라도 다 정복했잖아요. 또 아모리 땅도 또 기브온 땅도 손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돼요. 이런 것들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자기 편의상 얼마나 좋아요. 가서 나무도 잘라오죠. 그 다음 나무도 패지요. 물도 길어 나르죠. 그래서 집도 짓는데 일꾼으로 쓸 수도 있고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바로 기브온을 노예로 맞아들인 여호수아의 실수가 뒤에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딱 부딪혀 왔을 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라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내게 어떤 일이 딱 부딪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꾀를 자꾸 쓰게 되고 내 방법, 수단 이것을 다 동원하게 해서 내 소견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그래서 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고 자기가 싫은 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좋은 것은 선이라고 하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거거든요. 자기를 기준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건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지혜자의 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자태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저쪽에서 나를 욕하면 나도 한마디 욕하고 싶고 저쪽에서 귓밥 한 대 때리면 나도 한번 때리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고 그러죠. 근데 당신은 진짜 그랬단 말입니다.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래도 승리하잖아요. 그래도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기브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도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데는 아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완전히 스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무르게 한 것도 아니고 5개국 연합국 왕들이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머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 그러니까 전에 머물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보면요, 네 번째 보면 1361페이지요. 기타 성읍들의 정복이죠. 기타 나머지 성들이 하나하나 여러 성읍들이 진멸하고 이제 정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볼 때 뭘 생각하냐면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가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금 5개국 연합국과 전쟁을 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심.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살 때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냐 패배할 거냐 실패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도 올 때 이기느냐, 여호수아가 이기느냐 5개국 연합군대들이 이기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면 벌써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자,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케 하시려는가, 관심을 거기에 꽂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식당 하나를 차렸어요. 어느 코너에다가 식당 하나를 마련했어요. 항상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이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돈을 잃을 것인가,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쩌시려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식당을 경영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혜자의 자태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올바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4번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4번 집에서 계속해서 한 두서너 장 읽어 오시면은 공부하기에 매우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그동안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그 다음 기브온 전쟁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는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황복하고 왔다고 해서 살려두고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의 목적이고 일하는 목적이다. 이거 오늘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시간 또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을 하도록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나 좋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예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소서오니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의 틀로 견고하게 터져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